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24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6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구원을 닳도록 활용하는 재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받은 구원을 닳도록 활용하는 재미. 우리 입에 좀 이 리듬상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말하는 게 더 입에 익은 것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르고 닳을 일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받은 구원은 동해물과 백두산보다 더 생명이 깁니다. 더 마르지 않고 더 닳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구원을 창고에 넣어두고 써먹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써먹으려고 하면서 그 모든 재능을 100배로 늘려도 가치가 등가의 가치가 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구원을 받았으면서 왜 그 구원은 써먹지 않는 겁니까? 왜 활용하지 않는 겁니까? 꼭 죽은 뒤에만 구원의 효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인데 그 한 가지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받은 구원을 활용하면서 재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또 하나의 측면이에요. 묘사적 방법이에요. 묘사하는 방법인데 또 살려두시는 그 이유에 대한 다른 묘사는 좀 구원을 받았으면 매사에 재미를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재미라고 하는 말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재미가 뭡니까?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아기자기한 즐거움과 기분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기자기한 즐거움들이 쌓여서 삶이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 재미를 못 느끼면 결국은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도 우울함이 생기는 것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 구원받았음을 죽은 뒤에 가서야 누리려고 창고에 넣어두지 말고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활용하면서 살아라라는 얘기를 모세가 해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았음을 지금 활용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건입니다. 물론 구원 안에 미래가 있어요. 구원 안에 미래가 있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건이고 지금 받는 구원인데 지금 내가 구원을 받으면 지금 받은 그 구원 속에 나의 미래가 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미래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마음으로 느낄 때 갖는 그런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나에게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내 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위를 올려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지금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라고 하는 시점으로 미루어 두거나 창고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지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행위 규범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22절까지 보면 또다시 2번씩이나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시키십니다. 18절과 22절에서 너희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해방된 선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율법과 규례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조항도 예외 없이 전부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구원을 마음에 기억해내고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금 새롭게 내가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바로 율법이고 규범이라는 겁니다. 모세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규범, 규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선민다운 행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속에서는 내가 출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 상태로부터 끄집어내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회상한다는 것은 언제나 출애굽 사건이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회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민들이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인류애의 표현이라든지 박애주의라든지 만민평등 사상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위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행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사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근거된 행위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이 기억됨을 통하여 출애굽의 구원이 모든 행위에 앞서 기억된다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활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기억해서 오늘의 사건으로 활용하면서 행위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행위 자체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재미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어느 소설이 재밌다, 영화가 재밌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삶이 좀 어때? 삶의 형편을 물어볼 때도 요즘 삶이 재미없어. 요즘 좀 재미가 쏠쏠하지. 삶의 형편이 즐겁게 잘 진행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위 하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이 지금의 사건으로 기억되면서 나오는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행위하는 동안에 재미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행위하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명을 전당 잡는 거라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돈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회상해가지고 구원을 활용함으로써 행동하고 그래서 그 행동에 재미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참 행동하는 게 재밌구나. 내가 움직이는 게 재밌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런 출애굽 사건을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 명령을 주시면서 자꾸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 생활화의 구약 성경적 예표죠. 모든 행위의 순간에 구원 사건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 구원 사건인 십자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이 지금의 사건이 돼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이 뭡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었던 게 죄고 간음이에요.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한 행동, 이게 죄, 또 범죄예요. 그렇게 한 행동의 결과, 이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이 생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 환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 갈 때마다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위가 다 재밌는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행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요. 어떤 행위에 앞서서 사람을 만나서 어떤 행위나 어떤 말에 앞서서 십자가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못 박혀서 죽어 계세요.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자마자 그동안에 세상 가치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범죄를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서 내 삶이 지옥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부터 그러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옥을 감당할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치에 노예됐던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 그러면서 마음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속도로 부활과 승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원래 하늘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 땅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업고 뜻을 타고 뜻 안에서 내려오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 행동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내가 나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상대방은 그런 재미를 모를지라도 마치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 재미를. 근데 이 재미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재미가 있냐? 행동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혹시 즐거울 수는 있지만 행동 자체가 재밌을 수가 있냐? 아니요. 행동 자체가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하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늘 모세가 명령하는 이 본문에 갖다 적용을 시켜봐요. 모세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합니다.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규범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러한 본문에다가 항상 기뻐하라를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범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재미를 느끼라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갖고 이 규범대로 더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구원을 활용하면. 받은 구원을 창고에 넣어두지 않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마음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과 빠져나가서 하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의 행위 속에는 구원받은 자의 유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전자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전자가 있고 우리 행위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친구를 만났어요. 아니면 뭐 거래처 직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래처 직원과 지금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빛의 속도로 구원을 활용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 마음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요, 더욱더 많이 가질 자요,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벌 자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자다. 라는 구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에 제일 먼저 생기는 거는 나는 하나님 갖고 있는데 라는 자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랑은 구체적으로 동창회를 모였어요. 동창회를 모였는데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는 동창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 동창이라 그러면 남편이 장관에 요번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각에 입성을 한 남편을 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동창은 자식이 요번에 서울대학을 들어간 그런 동창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 자리에서 보통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언제 나에게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남편이 잘 되고 아들들이 딸들이 다 저렇게 형통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간증한다 그러면 간증거리가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장관이 되게 하셨고 나에게도 아들이 서울대 입학하는 기쁨을 주셨고 나에게도 돈을 많이 버는 복을 주셨다. 이게 간증거리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의 유전자가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의 유전자에는 하나님 자랑의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님 자랑이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관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휴 장관 됐어, 어휴 서울대 들어갔어, 어휴 돈 많이 벌었어, 어휴 나는 하나님 가졌어, 이런 자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가졌어? 그래서 돈 번 거 부럽지 않아?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 거 부럽지 않아? 남편이 장관 된 거 부럽지 않아? 내 남편 별 볼 일 없고 내 자식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가졌어? 이 자랑이 안 나타나잖아요. 전부 자랑하고 싶은데 뭘 자랑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내게 장관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그래서 자랑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랑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랑하지.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자랑. 이게 하나님 자랑입니까? 돈 자랑이지.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 가졌어 하는 자랑이에요. 정말 자랑의 극치는 나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유전자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구원을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행동 속에 유전자로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유전자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이 땅에서는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을 느끼는 재미입니다. 이게 희한한 재미인 거예요. 돌아보면 전부 부족하다고 난리.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난리예요. 그리고 전부 행동하는 게 부족한 것을 더 채우기 위해 난리인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걸 느끼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행동들의 규범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재밌는 얘기들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절에 우리가 읽은 거 뭐라 그랬습니까? 빚을 구워줬어요. 돈을 구워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마 무슨 저당물을 담보물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6절에 보면은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는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보이면서 사람의 형편을 잘 고려해서 그 맷돌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빌릴 정도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없는 사람들이 맷돌이 있어야 곡식을 갈아서 먹으니까 그 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곡식을 갈아서 먹고 살겠느냐. 이렇게 형편을 잘 배려해서 그 사람의 맷돌은 전당 잡지 말아야지. 이것도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재미를 보는 거예요. 재미. 어떤 재미냐.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하도 죽는 소리를 하길래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돈이 좀 생기면 자기네 이 마른 땅에 비 내리면 이 쑥쑥 흡수되듯이 자기네 먹고 사는 것에 다 들어가 버리지 내게 갚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언제 내 돈을 갚겠나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구워준 돈을 확실하게 이자까지 쳐서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절박한 물건을 탈취해 와야 그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더 돈을 벌고 해서 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나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나를. 근데 구원받고 나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갖게 되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구워주고 이 사람은 돈 갚을 길이 없어. 옛날 같았으면 목을 딱 조르기 위해서 맷돌을 딱 잡았을 거예요. 맷돌을 잡고 와야 바빠가지고 돈을 갚을 테니까. 근데 맷돌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의 재미를 느낍니다. 아, 옛날에는 내가 저 맷돌을 가져갔었구나. 지금은 그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돈 확실히 갚을 거지? 갚아야 돼? 아이, 그럼요. 예. 속으로는 형편되는 대로 갚어라. 내가 무슨 그 돈이 있어야만 되고 없으면 못 사냐? 형편되는 대로 살아. 맷돌을 잡았던 나를 보고 지금 맷돌 잡을 마음이 전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형제인 너희들이 걱정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먹는 것에 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게 될 수 있는 형편이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 기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먹는다는 건데 종으로 삼는 건 재산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팔아먹는다는 건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구원을 활용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의적으로 보면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게 얼마나 돈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사장님을 보거나 모든 건 다.
다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누구야? 내 돈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거래처 직원에게 잘합니다. 싹싹하면 거래 끊을까 봐.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장님을 보는데 사장님이 내 돈줄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구속력 있게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재미예요. 어떻게 사장님인데 내가 돈으로 저 사람이 나를 목조이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장님 만나는 게 부담이에요. 알랑거려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다 부담이고 스트레스인데 돈줄을 잡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돼서 사장님이 날 잘라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것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장님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이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떳떳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모든 얘기에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물론 진리를 얘기하게 돼서 진리에 그 사람이 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양심이 자유로운 거예요.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을 얘기해요. 문둥병이 뭐예요?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모세가 십보라 아내가 죽은 다음에 구수 여자를 취한들 그것이 그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모세를 윽박지르고 창피를 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세에 대한 의도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문둥병에 걸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어떤 행동의 재미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를 이루는데 재미삼아 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까? 사람들이 여기 투자하면 돈이 반드시 10억은 벌 수 있다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10억을 벌 수도 있어요. 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로 거기다 돈 투자 안 해요.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 이루는 재미로.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마지막 유전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맨 내 필요만 강요를 했어.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는 상관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활용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상담하러 오거나 대화하잖아요. 그럼 대화하는 사람, 내가 구원을 활용해서 아무것도 세상에서 원하는 게 없고 이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게 없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가만히 듣고 보면 그 마음이 갑자기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쫙 보입니다. 어디에 붙잡혀 있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게 다 보여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다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필요를 그 사람이 느끼고 깨닫고 자기가 느끼는 필요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구원받음을 활용하고 있는 마음에서 보이는 필요. 이 필요를 자기 자신이 내가 느끼는 필요가 아니라 다른 필요가 진짜 내게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재미. 모든 행위가 재밌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활용하면 빛 되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서클을 빛의 속도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모든 행동과 말 속에서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이 세상 것을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이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싶다고 헐떡거리던 그런 나는 죽었다. 그렇게 헐떡거리며 내가 쌓아놓은 죄의 결과들의 지옥의 열매들로부터 나는 죽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거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면 당신을 가지라고 초청을 하셔서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 벌 때까지 기다렸다 자랑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돈만 벌게 해주시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신 하나님이라 이러지 말고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출세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 가졌어. 하나님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랑하면 땅에서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 자랑이 습관이 되고 이 자랑이 생활화가 되면 땅에서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게 없고 나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 필요가 느껴집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떳떳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만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그걸 주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모세의 오늘 딱딱한 규범처럼 보이는 이 모든 말씀들은 제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선민들이라면 너희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제발 좀 이 구원을 활용함으로써 재미를 좀 느껴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는 재미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원 사건을 마르고 닳도록 활용함으로써 거룩한 재미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